빌레몬에게 보내는 이제 편지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새롭게 변화된 오네시모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빌레몬서를 대할 때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는 편지를 읽듯이 혹은 가까운 친구에게 전하는 그런 편지를 대하듯이 접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빌레몬서의 이 내용은요, 어떤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형식으로 기록된 편지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 서신이기 때문이지요.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정말 꼭 해주고 싶은 어떤 말들, 마음에 담아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한자 한자 적어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빌레몬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요 아무렇게나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당시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발신자인 바울에 대해서 소개했죠.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 그런가 하면 그 편지의 수신자인 빌레몬서의 사랑과 믿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제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은 본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망친 바로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은요, 바울의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 편지에는 편지를 전하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지기 마련이잖아요. 동일해요. 예를 들어서 부사가 있는데요, 앞에 말을 뒤집어 엎는 표현인 도리어, 이런 표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의미를 더 강조하고 싶어서 쓰는 특별히 라는 표현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이제 의미를 좀 점층적인 표현으로 사용하고 싶은 하물며 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서신에서 독특한 점, 마음이란 이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성도들의 마음 이렇게 말했고요, 또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 이렇게도 표현했고요, 12절에서는 심복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이 심복이라는 표현이요, 마음 혹은 심장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이런 말이고요, 너희는 나의 심장과 같다, 이런 이 바울의 어떤 감정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는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서신들, 바울이 쓴 다른 서신들 중에서도요, 빌립보서를 제외하면 유일하게 이 마음이란, 심장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 곳이 빌레몬서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오네시모와 관련된 내용을 바울이 얼마나 지금 신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심정으로 사도 바울은 이제 빌레몬에게 2번에 걸쳐서 간청을 해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고요, 빌레몬은 제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바울이 좀 더 위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니까. 빌레몬은 그죠?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인데요,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뭔가 부탁을 할 때, 아니면 스승이 제자에게 말하듯 좀 강한 어조로 명령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상한 것은 아니에요. 혹은 바울이 나이가 더 많으니까, 내가 좀 나이 많은 사람이니까 젊은 네가 내 말 좀 들어줄 수 없겠냐고 그렇게 나이를 앞세워서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마땅히 명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런 표현으로 바울은 충분히 할 수도 있어요. 권위를 내세우고 나이를 앞세우고 뭘 앞세워서라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여러분은 무엇으로 지금 간청하고 있다고요? 사랑 안에서 간청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간청하고 있어요. 이토록 바울이 사랑을 담고 마음을 담아 정말 말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네, 도망친 오네시모를 받아주었으면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영접해달라 이렇게 말하죠. 그를 좀 영접할 수 없겠냐? 영접이라는 말은요, 환영해 준다는 거, 접대해 준다는 거예요. 비록 도망친 노예지만 네가 주인으로서 환영해 주고 접대해 줄 수 없겠느냐? 만약 이 노예가 손해본 것이 있다면 내가 보증서 줄게. 다 내 이름으로 걸어놔라. 내가 다 변상해 줄 테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요청은 빌레몬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를요,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지금 이 돈을 훔쳐가지고 경제적 손해를 끼치고 도망친 노예를 용서해줄 뿐 아니라 접대해주고 환영해주고 심지어 형제로 받아달라고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노예였는데 형제로 받아달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주 혁명적인 제안이죠. 충격적인 제안인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간청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혈연 관계 때문입니까? 아니면 뭘 좀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해주면 사도 바울이 하루라도 빨리 특별 사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생명부지 천한 노예를 단 한 번 만나고서 이렇게까지 대우해주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관계이기 때문에,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새롭게 변화된 거듭난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의 변화를 10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해요. 그는 내가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낳다라는 표현은 남자가 어떻게 쓸 수가 있습니까? 그건 그저 해당될 수 없는 표현이지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건 육신적 출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겪어서 출산하듯이 바로 그 감옥이라는 열악한 악조건 속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들, 영적으로 출생시킨 아들, 그가 바로 오네시모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를 통해 전해들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새로운 인생이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충 변한 것이 아니에요. 박힌 척한 것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정도로, 옛 것은 다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었던 그 정도로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반드시 일어나는 참된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변화를 겪는 자만이 그는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변화일까요? 우리는 오네시모의 관점에서 세 가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변화는요, 종에서 형제로 신분의 변화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예요.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힘들게 살아가던 한 가난한 청년이 알고 보니 대기업 회장의 자식이었더라. 그래서 한순간에 인생이 역전되는 일은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일이에요. 현실에서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녀도요, 승진한다는 거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저도 한 2년 정도, 한 2, 3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었습니다. 참 얼마나 그 직장 생활이 치열합니까? 여러분, 대리에서 뭐 과장되고 과장에서 부장된다는 거 그거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승진 한번 하기 위해서는 정말 치산수모 다 겪어야 되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밤낮으로 일해야 될까 말까, 그것도 보장된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로 자신의 신분, 직위를 바꾼다는 것, 환경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위대함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태생과 환경과 지위를 뛰어넘어 한순간에 송두리째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악조건의 인생도 유일한 한 조건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 조건, 그게 뭡니까? 믿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면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필요한 건 한 가지예요. 그죠? 세상적인 기준을 요구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왕족이 된다는 거거든요. 왕.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피조물.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는 거예요. 왕의 왕족의 신분을 얻는 거라니까요, 이게. 그런데 그런 여러분 신분을 얻는데 조건은 하나,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라.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로 여기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는 내 목숨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존재라, 이렇게 언급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우리 모든 세상적 기준과 조건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그 예수의 이름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그렇게 친구로 여기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수 있는 대상으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택하신 족속, 왕, 여기 이제 왕의 표현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왕족으로 여겨준대요. 소유된 백성, 얼마나 놀라운 여러분 은혜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보잘것 없을 때가 많고 마음 상할 때가 많고 절망적일 때가 많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아니다, 너는 내 택하신 족속이고 너희는 왕같은 자녀고 내 소유된 백성이고 내 자녀란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그것을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이라고는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죄 지으면서 산 것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놀라운 사역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그리고 그분을 의지하면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신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신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하늘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적인 명함, 직함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 와서 세상에 뭐 내가 이 정도네, 이런 사람이었네, 명함에 막 5줄, 6줄씩 막 써가지고 가져온들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거는 아니에요. 왜? 교회 안에는 하늘의 시민권자, 신분을 가지고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신분이 아니라 내가 하늘의 시민권자, 하늘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이 믿음을 놓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요, 무익한 인생에서 유익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말씀 같이 또 읽죠. 시작.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자, 여기 무익하다, 유익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유익한 존재가 되었다. 무익하다라는 것은요, 쓸모없는 인생이 되었다, 형편없는 인생이었다, 무가치한 인생이었다, 이런 말이에요. 유익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반대로 쓸모 있는 인생이 되었다, 보배로운 인생이 되었다, 가치 있는 인생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빌레몬서의 입장에서 보면 노예 오네시모는요 주인을 배신했고 돈까지 훔쳐 달아났으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익한 존재 아닙니까? 그죠? 이 한 성경학자의 이야기에 의하면요, 당시 오네시모라는 사람은요 비시디아 지역 노예 출신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터키의 남쪽에 있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이제 그 지역이죠. 그런데 그 당시 비시디아 출신 노예들은요 매우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대요. 그래서 비시디아 출신 노예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불성실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맞다면요, 당시 오네시모는 어쩌면요 아주 매우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노예들과 문제만 일으키고 도망칠 궁리만 하고 그런 노예였을지도 몰라요. 아주 노예로서는 가치가 없는 그런 인물이었던 것이죠. 별 볼 일 없는 골칫덩어리. 그런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거란 말이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변화를 이루었을까요? 성경은 그 변화를 이렇게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골로새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이 골로새 지역의 교회를 함께 세웠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바로 그 골로새서 지역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이죠. 근데 이 바울의 이 편지를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종들아, 이렇게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 종들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말해요. 상전들에게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성실한 사람,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마음 다해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불순종하던 그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고, 늘 사람을 의식하고 주인을 의식하고 옆에 있는 노예들만 의식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좀 더 잘 살까, 뭐 이득을 볼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인생이 되었고, 불성실한 그가 성실한 인생이 되었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변화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9절에서는 오네시모를 이렇게, 그 변화된 오네시모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 오네시모. 노예라는 말도 이제 뺐어요. 그런 말도 없어요. 그죠? 신실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가 심지어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변화죠. 정말 감동적인 변화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오네시모의 변화를 생각할 때 한마디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오네시모는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오네시모 맞아? 그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오네시모가 어떻게 저렇게 지금 말을 하고 행동을 하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전의 모습과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달라져 있는 오네시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십자가의 사랑을 정말 경험한 사람은요, 달라 보이게 됩니다. 달라 보여야 해요.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감동을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늘 감동을 받는 자리에만 있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변화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분이 맞아? 야, 10년 전에 내가 알던 그분이 아닌데, 20년 전에 만났던 그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딴 사람이 되어 있지?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고, 야, 저렇게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었지? 야, 마음이 저렇게 속상한데도 웃음을 잃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어렵고 마음이 불편한데도 평안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야, 아무리 봐도 힘들 텐데 어쩜 저렇게 그 힘든데도 나누고 베푸는 일을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기쁘게 감동을 준다고요. 우리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정말 그런 말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목회자잖아요. 이 LA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목회자라고 말하면은 왜 그렇게 목회자에 대한 말들도 많이 하시는지. 근데 좋은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만 가끔은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어느 목회자를 만났는데 목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제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이야기, 참 괜찮은 목회자가 있더라. 나를 향해 말하는 게 아닐지라도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제 마음이 좋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감동을 받는 자리에만 사모하지 마시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죠. 주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정말 변화된 삶의 저는 모습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 나이가 지긋하시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이제 뭐 젊음도 다 지났고 이 나이 먹어가지고 뭐 내가 쓸모 있겠어. 이렇게 뭐 웃으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젊음이 지났다고 해서 쓸모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전히 쓸모 있는 인생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형편없는 인생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서 보배롭고 존귀한 인생입니다. 부족하다고 무익한 인생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분 앞에서 유익한 인생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주어진 삶 속에서 그렇게 유익한 인생으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 세 번째 변화는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이렇게 가만히 읽으면 놓치지 말아야 될 극적인 장면이 하나가 이렇게 떠오르게 됩니다. 사실 이 글자에는요 표현되지 않지만 이 문맥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도망한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던 길을 뒤돌아서서 그가 도망쳐 나온 주인의 집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암시적인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과 9절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해 함께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들고 같이 지금 누구의 집으로 향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도망친 그 골로새 지역으로 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도망한 노예가 붙잡히면 그 형벌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낙인이 찍혀 비참한 곳으로 팔려갈 수도 있고 사지가 절단되든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길이에요. 그잖아요. 거기 안 가겠다, 나 다른 데로 가서 주님 사역하겠다,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아니면 나 그냥 바울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이 오네시모는 기꺼이 바울의 말에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피하지 않고 직면합니다.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인데도 성육신하여 이 천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고난의 길을 자처할 필요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이 무엇이 아쉬워서 그 천대 멸시받고 죽습니까? 왕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감수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네시모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변화된 오네시모의 삶의 관점과 목표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가 그 길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변화된 삶의 결론이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전에는 편안함만 추구했다면 이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걸 헌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이익을 먼저 챙겼어요. 그런데 이제는 손해도 감수하는 겁니다. 이걸 희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굳이 가지 않아도 될 길로 가는 것,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
기쁨으로 하고 감사함으로 하고 순종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과 희생이며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머무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변화를 사모하고 있고 이런 변화를 이루며 살고 있으십니까?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남은 인생 속에서 이 하늘의 신분을 확신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주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